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또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찬양 영상 하나 보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찬양 집회 영상인데요.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나가서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죠. 야,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셜 디스턴스도 안 지키고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런 때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 몇 개월 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나중에 그러한 이런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추억처럼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비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예배를 드릴까? 우리 내일도 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느끼기는 식당에 가서 요즘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들지만 그래도 또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좀 큰 애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광고로도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은 충분히 마스크 끼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에는 물론 다 예배가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른 예배도 굉장히 질서 있게 또 안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완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얼굴을 보고 또 예배를 드려야지. 또 저도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또 서로 반가운 얼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진짜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또 최선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부터는 드디어 정말 이 걸출한 인물, 이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과거에 대한 그런 행적에 대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인물은요, 깨져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깨지는데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도 정말 바울처럼 왜 깨지는 역사가 없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울과처럼 깨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러한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 속에서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악착같이 잡는, 그래 잡아 오게 가두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요, 지금 이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그 1절도 보니까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또 여기 보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 핍박하고 잡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던 그러한 이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오늘 여과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바울이 이랬다는 그러한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회가 많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깨지는 얘기만 하면은요, 늘 생각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뉴욕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거기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사실 장로 되기 전에,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 뉴욕에 이민 와서 그 부인이 정말 그 어린 애기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막 교회를 정말 힘들게 다닐 때에, 보통 남편 같으면은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은 그냥 열심히 다녀라, 그냥 나만 건들지 말고 그냥 당신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 자기 와이프인데 막 때리고 또 협박하고, 그리고 또한 못 가게끔 환경을 만들고, 또 그리고 교회 앞에서 또 그렇게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 꼬셔서 술 마시러 가고 또 놀러 가고 하는 일에 정말 이 마귀가 하는 짓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깨져갖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말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나중엔 그분이 신학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러한 한 교회의 신실한 장로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마귀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깨져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그러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능성을 우리 안에 두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내 안에서 내 잣대로 판단하거나 또 내 안에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잔혹한 사람을 택했을까? 여기 보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은요, 예수 믿는 남녀를 잡으려고 오늘 다메섹까지 쫓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박해하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열심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의 성품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육을 잘 받고 또 온전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뭐 이러한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과는 정말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냥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막 열심히 있고 또 적극적이고, 또 어떠한 이런 좋은 일이 나쁜 일이 간에 하여튼간 모든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붙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러한 간증들을 통하여서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문학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그런 시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추격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 시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쓴 시인데요, 사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그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다시 그에게 권유하여서 의대로 진학하게 했고, 그는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의대를 갔는데 역시 그것도 과정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아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 노숙자 속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놓지 않았던 게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이 출판사 사장이 우연찮게 그 사람의 쓴 그러한 그 시를 보고 정말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에서 이제 나중에 치료를 해주고 마약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쓴 게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의 추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자기는 자기 방법대로 멋지게 이렇게 망가지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자기 인생의 간증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탐슨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집요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도 역시 자기 주관대로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멋지게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믿고 살았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를 자기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아담이 죄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을 꾸짖고 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담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찾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저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여기 사흘이라는 그런 기간은요,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었고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러한 길, 사흘 길을 걸어갔었고 지금 이 사흘 길은 두렵고 연약한 그러한 길, 답답한 그러한 길이지만 오늘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사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주님께 붙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품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떠나 있고 또 우리 자녀가 또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의 판단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서 추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섭리가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그의 발걸음을 정말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땅 가운데 두려운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 길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음의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혹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내 심령이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이 낭망하여서 하나님 지쳐있고 하나님 번아웃되어서 모든 것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